우리 시간이 됐으므로 이제 9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계속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왔느냐.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주님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잠복.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주님만이 나의 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찬송함.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곁에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리.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오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또한 선물로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보혈 공로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를 정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영광을 맛보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하올 때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체로 사도신경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앉아 주시고요. 찬송가 410장 찬양 부르신 후에 김동시 장로님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난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무슨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옥밤에 홍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빛의 근원이 되셔서 어두운 세상을 깨워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질그릇처럼 연약하고 깨지기가 쉬운 인생들을 구원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로 거룩한 주의를 지키게 하시고 감격한 다름이여 오니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자 하오니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뜻을 쫓아 사노라 하면서도 입술에 고백에서 그칠 뿐 세상의 이익을 쫓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백합니다. 저의 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허물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받은 바 이 큰 은혜를 인하여 더욱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일을 하면서 다가오는 고통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시고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훗날에 모든 것을 넉넉히 해 주실 것을 주님을 소망하며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 탐스러운 실과를 열매 맺을 가득 넘치는 축복의 계절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신앙도 이때를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저희들이 오니 알찬 신앙의 열매 맺기를 위하여 마음을 쏟을 수 있는 축복의 계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다소 느슨했던 신앙에 다시금 불을 지피어 열심을 다하여 전도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열심을 다하여 봉사할 수 있는 저의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좋은 계절에 주님의 큰 기쁨이 되는 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여 주님의 뜻을 찾아 저희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풍성히 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강건적으로 붙드셔서 피곤치 않도록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저의 영혼을 붙드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82면 전후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한 절 말씀 하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예, 어느덧 이제 9월을 맞았습니다. 이제 첫째 주 우리가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드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함께 하신 모든 한 분 한 분, 또 영상으로 예배 드시는 모든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서로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한번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시고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예, 오늘은 조금 이렇게 빈자리가 좀 있네요, 그죠? 몇몇 분들이 이번 레이버데이 또 연휴를 맞아서 또 좀 휴식하고 안식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에 계시든지 주님 안에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날씨가 이제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해졌어요. 그래서 이런 온도차가 있기 때문에 감기 또 조심하시고 건강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신앙의 여정, 그 사역에 이렇게 돌아보면 몇 가지 많은 일들을 했지만 아주 크게 한 3가지 정도 그 업적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신학자들은 이제 13편 그리고 히브리서까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썼다면 14편의 성경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예. 참 한 시대에 놀라운 일을 이룬 사도 바울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모세, 구약에 나오는 모세도 위대한 지도자로서 인정을 받죠. 그가 모세오경 5권의 그 성경을 기록했는데 사도 바울은 14권이라고 하면 거의 3배에 가까운 그런 성경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그 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여러 곳곳에 세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시작으로 해서 고린도, 갈라디아, 빌립보, 로마, 정말 당시 그 복음의 확장을 이루었던 그런 교두보 같은 그런 교회들을 사도 바울은 세우고, 결국 그 사도 바울이 세운 그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제자들이 탄생이 되어지고, 아마도 오늘날까지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로는 사도 바울은 정말 한 시대에 탁월한 복음 전도자로서의 그의 사역을 또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행전하고 또 사도 바울이 쓴 그 서신들, 그리고 또 기독교 역사를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이 그 소아시아의 전역, 그리고 로마, 남유럽,
전 지역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의 모든 삶의 초점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일에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디모데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병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오직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역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라는 것을 이제 유언처럼 그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는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참여한다는 그 단어를 이제 헬라어로 살펴보니까 슈인코이노노스라는 그런 단어인데 무엇과 함께 공유하다라는 뜻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공유하기 위해서 정말 그토록 수고하고 힘썼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이 복음이 모두에게 전해지고 모두에게 공유되어져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일을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나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 승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제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에 나보다 큰 일을 하리라라고 좀 말씀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그 유대를 떠나지 않으셨어요. 그냥 조금 떠나셨다면 사마리아 정도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고 오히려 제자 삼는 일에 힘쓰셨죠. 물론 결정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가져오는 십자가의 사건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언으로 말씀을 들려주신 이 말씀이 아마도 사도 바울에게는 그대로 적용이 되어졌다는 것이죠.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사역을 사도 바울은 한 시대에 감당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한 시대에 엄청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뭐라고요?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또한 보게 됩니다. 자, 먼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여러 서신들을 통해서 항상 그 서두에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 그것은 Who am I?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정체성, identity 그리고 직분에 대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에베소 1장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사도 바울은 모든 서신들 그 서두에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직분을 항상 언급하고 있을까요? 학자들은 이렇게 또 추정을 합니다. 당시 이제 교회 안에서도 자신의 그 사도성을 의심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을 향해서 이러한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주님의 뜻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도다라는 것을 그는 모든 서신 가운데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죠. 그리고 또한 이러한 고백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어진 사도라는 그 정체성과 그 직분의 귀함을 기억하고 그 맡겨진 사명을 날마다 잘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사도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역시 기억하면서 이런 고백을 서두에 하고 있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외방자여 핍박자여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쳤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오히려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에서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난 후에 자기의 삶은 이제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직분자로서의 역할,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그는 늘 기억하고 감격 속에 그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그러한 고백이죠. 늘 제가 중간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뉴욕에는 목회자 축구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거기에 가입을 해서 지금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좋아하는 목사님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운동하고 또 같이 이렇게 펠로우십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모임인데요. 저는 참 그 목회자 축구단에게 아주 깊은 감사의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브람스 교회를 이제 사역을 하고 3년 동안 제가 목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그 3년 동안에 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는데 그 목회자 축구단에 들어가서 같이 운동을 하면서 참 그 힘든 시간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하고 같이 운동을 하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분명히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목사구나. 서로 목사라고 불러주고, 비록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내가 목사구나.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목사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그리고 또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결국 3년이 지난 뒤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지금에 이제 이르게 됐죠.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다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목회를 또 중간에 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와서 같이 운동하면서 내가 그래도 목사지. 그리고 다시 힘을 얻고 또 개척을 하고 또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그 뉴욕 목회자 축구단이 참 큰 역할을 뉴욕에서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사라는 어떤 정체성, 그 주어진 직분을 늘 간직하고 또 그것을 잃지 않을 때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들어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교회 장로님이 이제 대표 기도를 하시는데 이 장로님은 늘 울면서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장로가 됐다라는 것이 너무 감격스러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마다 늘 울면서 기도하시는데 그것이 그냥 나오는 어떤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그 감격과 감사가 있는 기도이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직분에 대한 감사를 하게 되고 또 은혜를 받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 구원받고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인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부족한 가운데 속에서도 우리가 귀한 직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에 인해서 정말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동일하게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에 주어진 그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어진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그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나님께서는 권세와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특별한 은사와 계시도 주어지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된 구원의 역사가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때로는 그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커서 교만하지 않기 위해 육체의 가시도 주어졌다라고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저는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 은사, 계시,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직분을 맡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졌다.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잘 감당하고, 그리고 그날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30여 년 전, 제가 말씀드린 누구라면 다 아시는 목사님이시죠. 참 30여 년 전에 뉴욕 할렐루야 집회에 강사로 오셔갖고 정말 모든 성도들에게 참 큰 은혜를 끼쳐주신 분이세요. 이 예화를 들으면 다 아실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너무 가난하니까 먹을 게 없어갖고 감자를 삶아갖고 그거를 가족들이 그 숟가락으로 이렇게 긁어서 그렇게 해서 식기를 끼니를 때우곤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 감자를 많이 긁어대서 숟가락이 나중에는 그냥 아주 그냥 날카롭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로 입도 베고 그랬다 그래서 정말 웃고 울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게 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결론하면서 정말 많은 목회자들도 아주 깊은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데 30년이 지난 오늘날 그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는지 아마 거룩한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그 교회가 교회 비자금이라든지 교회 세습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세상의 비난을 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또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지금은 그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오직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로서 교회에 내가 주인으로 내 마음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은퇴 목회자로서의 남은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역시 마음에 또 씁쓸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우리가 수많은 제자들을 세웠고 비록 당시에 그 핍박이 따르는 그런 신앙생활이었지만 노년에도 은퇴하고 그 세운 교회들로 인해서 은퇴 자금을 받으면서 편하게 사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러 세운 교회들로부터 결코 생활비나 지원을 받지 않은 채 본인이 천막을 지으면서 자족하고 생활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토록 수고하고 희생을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그 주어진 모든 것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아니하고 순교하기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참으로 오늘날 모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깊은 도전과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를 섬기는 귀한 직분과 더불어서 아직까지 건강한 또 경제적인 능력이 있고 여러 봉사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결코 남은 생의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역시 고백하고 있죠. 직분을 주신 것도 은사를 주신 것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가능했던 하나님의 은혜임을 사도 바울은 역시 감격 속에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 어떠한 은혜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또한 깊은 은혜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아무리 직분이 주어지고 은사와 능력이 주어졌다 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진정한 은혜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거하면서 모든 것을 누리는 특권을 소유받았죠. 그러나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특권을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은 진정한 은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역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권세와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결과는 비참하게 끝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 스스로 제사도 드려보려 했고요. 자기 능력으로 블레셋과 싸움을 하려 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떠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한 그러한 결과가 그에게 주어졌던 것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7 교회가 나오죠. 그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모든 것을 갖춘 교회였습니다. 부유하고 능력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성장하고 부흥한 교회로서 비춰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 보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라고 주님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오늘날 이러한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되면서 비록 작고 우리가 연약하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진정 은혜가 넘치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제 연약한 노년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과 함께 진정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이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사도 바울과 같은 동일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의 모든 삶의 여정을 또 그 사역을 돌아보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자신의 주어진 직분을 인해서 은혜였다라고 고백하고요. 그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이 역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격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에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거듭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토록 복음을 위해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귀한 생명을 허락받았고 영원한 천국까지 하나님의 자녀된 이 엄청난 특권을 부여받은 것을 인해서 늘 감사합니다. 나를 주장하기보다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높이며 우리 남은 생에 늘 주 앞에 순종하며 충성된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을 통해 착하고 충성된 주님이라고 인정받는 우리 모든 귀한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348장 1절 찬양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사랑 알 동안 장성하게 하소서. 몇 가지 교회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묵상과 또 성경 읽기 성경의 시간을 통해서 늘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난 수요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의미 있고 또 가장 보람되고 가장 귀한 그런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주목하시고 우리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남은 생에 늘 주님 말씀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9월 생일자 우리 이정훈 집사님은 지금 이제 지나셨어요. 그리고 정경수 전사님, 박근남 권사님, 그리고 이명민 장로님께서 원래는 이제 양력으로는 10월 21일인데 이제 음력으로 8월 27일 계산해 보니까 9월 22일이 이제 음력 생일이시더라고요. 그래서 9월 달에 보통은 이제 10월 달이신데 이번에는 이제 아마 좀 빨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22일 날 이렇게 또 생신을 맞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좀 늦었지만 우리 이정훈 씨는 다음 주에 저희가 생일 케이크를 자를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식사를 같이 좀 나누고요. 또 그 다음 주에도 좀 식사를 같이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 마지막 주에는 주일날은 우리 길장로님께서 사실은 일찍이 우리 모두를 초대해 주셨죠. 이제 노인 아파트로 가시면서. 근데 그 당시에 조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는데 9월 마지막 주일 때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길장로님 댁에 가서 같이 또 교제하면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길장로님 또 강단 또 헌화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성찬 예배는 원래는 이제 9월 첫째 주인데 오늘 좀 많이들 또 안 오셔서 그래서 다음 주로 이렇게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한 주간 또 건강 잘 지키시고요. 그리고 모든 또 가족들 또 우리 지인들 이렇게 잘 또 좋은 교제의 시간이 이번 또 연휴를 통해서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오늘 또 우리 루비 같이 예배에 참석해서 땡큐.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48장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우리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귀한 직분 주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귀한 특권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 여러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 인하여 주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임마누엘로 늘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참으로 주님 허락하시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듭 위기 가운데 있는 우리 조국을 기억하시고 이 미국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리고 아직도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및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내용으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이름으로 나아가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운영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관하십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에도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기억하고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 한국을 일일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또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당치 않도록 주께서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미국도 주님께서 신앙의 부흥의 물길이 일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회개하게 하시고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중교회 신앙으로 구원받아 다시 한번 마지막 때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일일이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모든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를 있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예수님 그 믿음 안에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어떠한지를 또 그것을 통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여름을 통해서 주님 온전한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쉼의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하게 하시고 더욱 우리 남은 생애 주 앞에 더 충성과 헌신을 아끼지 않는 아름다운 믿음의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의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모든 손길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신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동일하게 고백하며 주 앞에 남은 생애를 의탁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와 산업과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참으로 위기 가운데 놓여있는 우리 조국과 이 땅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다음 주는 아마 이제 추석이 이제 오죠. 그래서 오늘